찬양 주시는 성가대 감사합니다. 우리 이 찬양에 화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불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우리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67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우리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태해졌던 마음들, 안일해졌던 마음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게 해주시고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가운데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라고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선포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혹시 여기 여자 성도님들이 혹시 임신하셨을 때 태교를 하셨죠? 태교를 하셨을 때 제가 기억나는 건 가끔가다 그런 분들을 봐요. 잘생긴 아들, 딸을 낳으려고 옛날에는 신성일 씨나 원빈 씨나 장동건 씨 이 사진을 붙여놓거나 혹은 예쁜 딸을 낳기 위해서 뭐 최진실 씨나 뭐 유명한 연예인 사진 보고 아침에 눈 떴을 때부터 보고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낳은 아이들이 인물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끊임없이 교회에는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를 바라볼 때 믿음이 주님을 닮아가고 또 그런 말미암아 주시는 은혜의 언약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럼 오늘 선포된 말씀 앞에 믿음이 연약하거나 또는 갈망하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 관통하는 첫 번째 화두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를 바라보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왜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주님은 우리에게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되지 왜 그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당부하고 계실까요? 원래 십자가라는 것은 잔인하게 사람을 고문하면서 죽이는 형틀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십자가는 생각만 해도 두려운 곳, 생각만 해도 걱정과 염려가 되어지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친히 오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곳이 됐어요. 놀랍게 예수님을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십자가는 두려운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상징하는 곳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통해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말씀에 어떻게 우리에게 와닿습니까?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십자가가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믿음 가운데 열심을 내게 하는, 더 나아가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한다고 보여주고 계세요.
제가 예전에 한 다큐멘터리에 본 감동적인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 내용은 어떤 이야기냐면 아이만 5쌍둥이를 낳은 가족을 소개를 해요. 아니 세상에 한 명 낳기도 힘든데 여자분이 5쌍둥이를 낳은 이야기를 해요.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이 5이나 되는 아이의 아버지는 매우 바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이들을 케어하고 직장을 출근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이 칼퇴근이라고 하죠. 끝나자마자 또 불이 났게 들어와서 아이들을 씻기고 집안일을 돕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심지어는 촬영하는 이 PD조차도 야 세상에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헌신적인 아버지는 처음 봤습니다 라고 그 아이의 아버지를 칭찬할 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했대요. 제가 이렇게 일을 한 것은 힘들다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었던 모든 일의 힘의 근원은 제 아내의 희생 때문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아내를 불러서 배를 보여달라고 한 거예요. 세상에 배를 보여줬더니 그 5아이나 된 큰 잉태했던 애들이 다 나가니까 쪼그라들어 가지고 완전히 흉측한 모습이 된 배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해요. 내 아내가 10달 동안 이 5명이나 되는 쌍둥이를 배에 안고 고생하고 또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분만하면서 감당했던 그 희생과 고통과 비명을 자기는 기억하기 때문에 내가 이 5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케어할 때마다 힘들다라는 생각이 찾아올 때마다 자기 아내의 배를 생각하고 한 번씩 만져본대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찾아왔던 불평과 불만이 싹 사라진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아요. 세상 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돈 벌고 또는 가족을 케어하고 또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또는 자녀로서 삶을 감당하는 건 매우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힘든 일을 감당하면서 신앙생활까지 감당하는 건 더 힘들고 어려워요. 바쁜 시간을 쪼개야 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수고도 감당을 해야 되고 또는 속상한 일들도 감당을 해야 해요. 그럴 땐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어때요? 상처받고 힘들 때가 있어요. 진짜 너무나도 힘들어서 교회 한 딱 1년만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그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더라도 너를 위해 목숨 바쳐서 피를 흘리시고 자기 한 몸 아끼지 않는 예수님의 고통과 비교할 수 있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나보다 더 희생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한번 신앙의 열심을 감당하고 수고를 감당하고 또 나아가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수많은 박해와 핍박과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에도 믿음을 지키고 그 자리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오늘 이 사순절 두 번째 시간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믿음이 나태해졌던 우리 더 나아가 신앙생활 가운데 자꾸만 후퇴하거나 타협하려고 했던 우리 때로는 믿음이 괴롭고 귀찮고 어렵다고 생각했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명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을 하는 사람 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두 번째로 사순절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인내를 발견하게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아멘. 오늘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그냥 참으신 게 아니래요. 그 십자가를 통하여 오늘 오시는 기쁨을 위해서 참으셨대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기쁨을 위해서 그것을 참으셨을까요? 우리의 구원,
세상 가운데 죄로 인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 기쁨을 위해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고난과 형벌과 죽음을 감당하고 인내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3절에 이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라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도 참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은 그냥 신앙생활하거나 그냥 삶을 살 때 참을 수 있는 한도가 있대요. 그런데 그 인내의 순간에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언약이 있으면 참을 수 있는 힘이 더 강력해진대요.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앞서서 태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자료를 찾아보던 중에 아주 흥미로운 자료를 발견했어요. 지금 오늘날 그 의학이 매우 발전했잖아요. 얼마나 발전했는지 손가락이나 팔이 잘라지면 다시 붙일 수 있대요.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이렇게 의학이 발달됐는데도 불구하고 출산의 고통을 완벽하게 없앨 수 없대요. 아이를 잉태하고 태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을 것 같은 고통을 피할 수가 없대요.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출산을 할 때 생명의 위협을 피할 수가 없대요. 반드시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할 때 죽을 수 있는 확률이 존재한대요. 없앨 수 없대요. 출혈이나 고통이나 어떤 사고로 인해서 이 출산을 할 때 죽을 수 있는 위험의 존재를 영으로 만들 수 없대요. 그러면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출산하기를 괴로워하고 외면하고 싶어 하겠죠. 근데도 불구하고 임신한 산모들은 출산보다 더 간절히 바라는 아이의 생명의 소망으로 인해서 그 출산의 두려움을 생각하지 않는데요. 뭐 한다고요? 생각하지 않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고통스럽고 괴로운 순간, 하나님께서 그 순간마다 우리에게 그것이 넘어있는 기쁨과 언약과 축복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과 괴로움을 참을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만나는 괴로움과 고통의 순간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축복을 주시기 위해 고통과 괴로움을 통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헛되고 허탄한 것들을 제거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유명한 조각가가 어린 학생들 앞에서 이 조각을 시연을 했대요. 아주 근사한 비싼 예쁜 대리석을 이 원자재로 갖고 온 거예요. 대리석 보셨죠? 아주 겉표면이 매끄럽고 예쁩니다. 그리고 조각가가 망치와 정을 들어서 이 대리석을 내리칩니다. 힘껏 내리칠 때마다 그 근사했던 대리석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깨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나도 이상한 거예요. 아니 선생님, 아저씨 가만히만 있어도 충분히 예쁜데 왜 이렇게 후들겨 패서 때려서 이것을 안 좋게 못생기게 만드십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때 이 조각가가 이렇게 말을 했대요. 조금만 기다려봐, 조금만 지켜봤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면서 계속 이 대리석을 깨뜨리니까 갑자기 깨져나가는 조각이 다 떨어지고 남은 상태를 봤더니 아주 예쁜 조각이 완성이 됐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로 인해서 고통과 괴로움과 인내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내가는 과정이에요. 우리는 가끔 고통을 만나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하나님께 따져요. 하나님, 나는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간 가운데 두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광야의 시간 가운데 지나가게 하십니까? 라고 울부짖을 때가 있어요. 그 순간 조금만 인내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다듬어 내시는가에 대한 기도를 할 때, 그 고통의 시간이 지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존재로
완성되어지고 아름다운 존재로 이루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고통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아름답게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원치 않는 고통과 괴로운 시간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 힘듦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아름답게 완성되어지는 믿음으로 그 고통을 인내하시고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변화된 삶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신다고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 본문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서두에 이 본문의 말씀의 핵심적인 주체를 이야기하고 계세요. 어떻게 이야기가 시작되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할 때 그 신앙의 주체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을 할까요?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시간 내서 전국 노래자랑 안 보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 헌금을 내서 교회가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성경은, 주님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세요. 우리의 믿음은 주님께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몇 차례 언급되었지만 실제로 그 대표적인 인물을 애굽의 왕 바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쏟아붓습니다. 아주 완악하고 강팍했던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이 놀라운 재앙을 보고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죠. 그런데 놀랍게도 세 번째 재앙부터는 바로의 신하, 심지어는 술객들조차도 하나님은 감히 우리의 신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해요. 그런데 바로는요, 자기 아들이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출애굽기에 분명히 언급되고 있어요. 뭐라고 언급됐냐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강팍하게 할 것인즉 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고 강팍하게 하시니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쏟아지고 자기 아들이 죽는데도 불구하고 바로는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하신 이유는,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내 믿음이 완성되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을 통해 내 믿음이 시작되었고 그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 또한 주님을 바라볼 때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를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시작됐고 예수님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끔가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성경 지식도 알 수 없어요. 여전히 극복하지 못하는 남들이 알면 부끄러운 제가 제 안에 아직도 있어요. 이런 사람도 교회에 다녀도 괜찮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제가 그런 분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럴수록 더 주님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셔야 해요. 그래서 더 예수님 의지해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족하고 믿음이 연약하고 지식이 없어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올 때 주님께서 나를 완전하게 온전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가끔 가다가 아이들을 양육할 때 아이들이 다 똑똑하고 야물딱진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죠. 가끔 가다가 어설프고 서투른 자녀들이 많아요. 에이, 아무개야, 아빠 엄마 이게 어디 좀 갔다 올 테니까 밥 좀 해놓고 있어라 라고 부탁을 하면 밥이 된 밥을 만들거나 죽밥을 만들어도 어때요? 부모는 그것을 수습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사순절 두 번째 주간에 주님께서 오늘 마지막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메시지가 여기 있어요.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죄가 있고 여전히 약점이 있고 여전히 극복하지 못할 고통과 아픔에 발버둥 쳐도 주님 바라볼 때 주님께서 그것을 온전히
아름답게 우리를 회복하고 하실 수 있으니 힘들고 어려운 순간, 부족한 순간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실제로요, 약점이 있고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 나온 이들은 회복되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 성에 살고 있는 세리들의 대장 삭개오예요. 당시의 세리들은요, 오늘날 친일파처럼 치부되어지는 민족의 배신자였어요. 얼마나 못된 일들로 돈을 벌어먹고 민족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동네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고, 심지어는 삭개오는 키가 작은 장애인이어서 조롱받는 존재였어요. 그랬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그의 마음이 달라지니 예수께서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높이었고 그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또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남편만 다섯일 정도로 사람 무지하고 인생이 심란했던 여인,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죠. 얼마나 인생이 괴로운지 물 마시려고 물 뜨러 다니는데 사람들 피해서 뜨거운 한낮에 물을 뜨러 다닐 정도로 인생이 기구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갔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 여인의 마음이, 생각이, 삶이 달라져요. 이전에는 사람의 그림자만 봐도 숨어 다녔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도시로 뛰쳐들어가서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다라고 증거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인물로 변화됐어요. 오늘 마지막 메시지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언약이 이거예요. 내가 믿음이 부족하고 또는 여전히 삶 가운데 심란한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믿음의 길을 간다면 내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하고 약점이 있고 심란한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그 할 수 없는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거예요. 제가 한 가지 예화를, 다른 예화를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기도원 갔을 때 들었던 이야기인데, 한 원장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면서 신앙생활 하기 힘드시죠? 못된 사람 만나면 정말로 괴롭고 마음이 힘들고 버거울 때가 있으시죠? 라고 말하면서 한 분을 소개하는데, 자기가 베트남에 한 선교사님을 알고 있는데 이 태권도 그 사범으로 거기를 가서 아주 위대한 큰 일들을 많이 했대요. 교회도 세우고 마을도 변화시키고 도장도 운영하고 막 이 힘있게 일들을 했대요. 근데 베트남에서 건물을 사거나 어떤 그 기독교 어떤 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한국 사람만에서는 안 된대요. 반드시 현지인과 같이 해서 법인을 만들어야 건물도 살 수 있고 조직도 운영할 수 있대요. 근데 문제는요, 그 현지인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자기가 이 세워진 법인을 장악하려고 한국 선교사님과 한국 NGO 단체들을 막 자꾸만 태클을 건대요. 아니, 이 일을 해야 복음이 전해지고 이렇게 예배를 하고 학교에서 예배를 하고 해야 그 사상이 지켜지는데 자꾸만 태클을 걸고 자꾸만 못 살게 구니까 너무나도 힘들대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선교사 왔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워서 하루하루 스트레스를 받아서 잠이 안 오는 불면증이 걸릴 정도로 괴로웠대요. 그런데 까무룩 하도 이제 오랜 시간에 잠을 못 자고 있었던 중에 까무룩 잠깐 쪽잠이 들어서 꿈을 꿨는데 자기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더래요. 근데 꿈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아프더래요.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너무나도 아파가지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갑자기 밑에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가만히 보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예수님 너무나도 아파요 라고 소리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아들아, 아프니? 예, 아파요. 많이 아프니? 예, 많이 아프다고요. 아이고야, 어떡하냐,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천불이 나가지고 이렇게 소리쳤대요. 아, 예수님, 내가 너무나도 아프니까 나 좀 십자가에 좀 내려오게 해달라고 소리를 쳤대요. 그때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하셨대요. 야, 죽어야 내려오지. 야, 죽어야 내려오지. 십자가는 죽어야 내려올 수 있어 라고 그랬대요. 그 꿈을 깨고 나서 그 선교사님이 매우 많이 통곡하면서 회개했대요. 내가
이 한국에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 바라보고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왔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실상은 자기 자존심도 못 내려놓고 자기 혈기도 못 내려놓고 자기 생각도 못 내려놓는 자기를 발견할 수 있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은 바로 그러한 시간이에요. 나도 모르게 꿈틀꿈틀 살아있었던 나의 혈기, 나의 욕심, 나의 아집들을 죽이는 시간이에요. 그래야 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어요. 십자가를 통해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고로 오늘 우리 옆 사람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죽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축복합시다. 뒷사람 앞사람 보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죽어야 내려올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죽어야 내려올 수 있어요. 우리가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또는 구역장으로, 인도자로서, 또는 믿음의 남편으로, 믿음의 아내로서 그 일들 감당할 때 막 승질 나야 안 나요? 내 남편 사랑해야지라고 하더라도 못된 짓 할 때마다 막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남편분들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도 자꾸만 실망되는 일들 나오면 꼬라지 나와야 안 나와요? 그때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롭죠. 그때마다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순절 두 번째 주간 동안 좀 죽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노인정 갔을 때도 막 못된 말들 한 사람 있잖아요. 꼭 막 비수처럼 막 옆구리 콕콕 찌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때마다 오냐 네가 오늘 나랑 한번 해보자 그러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좀 주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변화시키고 축복을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잊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믿음을, 사명을, 은혜를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손길을 붙잡습니다. 여전히 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순간들을 만날 때마다 주님 온전히 죽어져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0장